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9장 25절로 30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루터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견디며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총 14년간 모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비나 범브란트 역시 그렇고 아들 미하이 범브란트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몇 년간 고생했고 만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지만 오랜 세월 모진 고문과 구타, 약물 주사로 그야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한 농부인의 집에 기숙하며 농부가 되어 삽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끝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식은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감옥만은 제발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 막힐 듯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좋으니 저를 주님처럼 온전하게 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드린 후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체포되어 옥중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그는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데 감옥살이 중 한 가지 정말 어려운 것은 독방입니다. 지하 10m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괴로웠지만 감방 벽에 조그만 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향해서 옆방에 있는 죄수와 서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사님에게 작은 기쁨이 아니 오아시스 같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소통하다 조금 친해진 다음에 목사님이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청력이 약해졌기에 느끼지 못했는데 그 옆방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낍니다. 온전한 영혼이다. 태산같이 큰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불순한 지향들, 다른 지향들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지향하는 존재, 순금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존재의 크기가 장엄함을, 태산 같음을 느낍니다. 이런 목사님에게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태산같이 장엄하신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됨을, 연단되다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불순한 지향들 다 재련되고 정련되어서 순금 같은 지향의 순수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입니다. 온전해지고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 불가해한 아픔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의 아리아,
슬픔의 노래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난, 재앙을 당한 욥은 친구들의 정죄란 재앙까지 당하며 이중적 재앙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친밀하게 지내오던 사람들, 자신을 존중하던 그 많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현실이라는 사회적 재앙까지 더해졌습니다. 욥이 전락했기 때문에 인심이 변한 것입니다. 욥이 돌보아주던 사람들조차 욥을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서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실 욥은 왕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으뜸이었습니다. 욥은 주는 자로 존재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자였고 왕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도된 현실은 욥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펼쳐 주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누릴 때에는 그런 현실이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고난 속으로 전락해 보니, 지극히 작은 이들의 자리에 몸소 서 보니 못 보던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알미란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값이 고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근사치의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었기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알미란 친히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파바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너로 명성을 날렸던 호세 카레라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인 40대 초반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는 간구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화학 치료를 견디며 치료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까지 빠지는 힘겨운 변고 끝에 마침내 회복됩니다. 회복된 후 그는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잘 나가는 테너로서 유명히 살다가 돈 많이 벌고서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의 전락이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보았기에 아픈 이들을 알고 동정할 수 있었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세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존재로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락된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더 큰 존재로서의 삶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락이란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전락도 더 큰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온전한 이해란 불가능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같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동일한 지평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미엔 신부님은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던 신부님입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고름을 짜주고 때마다 붕대를 갈아주는 등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는 나환자고 신부님은 신부님이야, 마음이 닫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발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나환자 공동체를 돌보아 주소서. 우리 나환자, 그 말을 많이 했고, 그는 자신의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환자들과 편견,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됨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비워 종으로 우리의 발 아래에 위치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죄인의 고통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우리는 온전함을,
태산같이 큰 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리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 깎이게 되고, 말씀 중에 저버려 왔던 것, 고난을 통해 붙들게 되고, 끝내 하나님만 지향하는 온전한 순수성, 예수의 장엄한 태산 같은 인격에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고난당함으로 실현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의 모형이 됩니다. 욥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욥의 고난으로의 전락은 예수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지향하며 닮아가며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인간은 그 모진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우리도 고난 속에서 존재의 뿌리를 깊게 하고 존재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고난의 전락은 우리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은총이요 더 큰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은 아름다운 전제 조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의인의 기본값입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동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